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65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에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내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절로 3절. 1절로 3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보통 많은 주석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어가야 되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패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실 수가 없으세요. 영원히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죠. 아주 예외적인 오랫동안 함께 계셨던 사람이 모세,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이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떠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떠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들은 구약에 그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첫째 아담의 후손이었으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육체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약의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항상 거주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구약에 누구예요? 모세, 다니엘,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21세기의 모세고 21세기의 다윗이고 21세기의 다니엘이고 주님께서 구약의 그 위대한 사람들처럼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 두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낙심하면 안 돼. 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은 그 출생했던 그것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믿어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 나이가 연소해서 제한하면 안 돼요. 나의 환경이, 재물이, 능력이, 인맥이, 가정이, 배경이 그런 것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보면 한 60을 전후해서 거의 60대까지는 이제 자신의 성공과 재산과 이러한 좀 더 자기의 지평수를 늘려가고 자녀에 대한 이런 것들, 입신양명과 세상의 영달과 그런 거. 지난주에 찾아봤어요. 영달? 예, 하여튼 그런 얘기했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60 이상 이제 되면은 보신주의로 빠져요. 그냥. 보신주의. 자기 몸 그래서 편안하게 죽고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9988 234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이틀 3일 아팠다가 죽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보고 한다는 거예요. 보신주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신주의는 죄. 왜?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보신주의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임직받는 사람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신주의에 빠지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의 마지막 남은 생을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를 위하여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주세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꿈과 비전을 주세요. 빛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그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맨날 달 밝은 날이 있고 따뜻한 봄날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임종에 대해서 기도를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신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여기 보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신주의로 빠지면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죄다, 죄. 꿈이 없는 거 죄다 이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꿈이 없지, 비전이 없지. 성령의 역사와 반대가 하니까 자기 현재만 보고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준 사울에게 너에게 새 마음이 임할 것이다. 변화되어 새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이 말은 다른 민족이 막 침공해 왔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영이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바로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왜 떠났죠? 크게 두 가지의 범죄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첫째는 뭐죠? 뭘까요? 부분 순종. 주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광야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던 이 애굽 그 출애굽 1세대들을 어떻게 했냐면 후미에서 뒤쳐져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이름까지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아말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쳐서 죽였고 누구도 남겼냐면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도 남겼어요.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아각도 남기고 소, 양, 좋은 것들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소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변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순종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아각만 빼고. 그래서 소와 양 좋은 재산들 그것을 남겨두었다. 부분 순종의 예예요. 부분 순종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기사 가운데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항상 무엇을 살펴봅니까? 지지율을 살펴봅니다.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가면은 거의 탄핵당합니다. 탄핵이든지 하야든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6%, 5% 뭐 이러면 사임하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돌아보면은 거의 90% 지지율이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하고 뭐 하나회 청산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했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IMF 때문에 날아갔어요. 근데 하야하진 않았죠. 근데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그 퇴임이 되었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IMF 때문에 자살하고 죽고 흑자 도산하고 가정들이 이혼하고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습니까? 이게 그냥 뭐 13%인가 그때까지 8%인가까지 뚝 떨어지게 돼요. 우리나라에 탄핵받은 대통령들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왜 그것이 자기의 권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버림받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희자매 오늘 기도받으러 왔었나요? 안 오셨었나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깜빡 잃어버리고 제가 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직장에서 왜 전도 못해요? 사람 두려워하니까. 왜 복음 증거하지 못해요? 사람 두려워하니까. 우리 성탄절 0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밖에서 노래 한 곡밖에 못 불렀어요. 왜? 작년에 막 전화 오고 막 민원 들어오고 너희만 사냐 여기가, 제 전화는 안 받았지만 그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너희만 사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래서 여기서 찬양 많이 부르고 밖에서 한 곡만 부르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 두려워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람 두려워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소와 양이고 버리는 거, 죽이는 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처음 왕으로 되었던 그 사울 왕이 자기의 권력 기반을 잃을까 봐,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음의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그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떠난 사울을 봤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막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사위 죽이려고 하고, 성령이 떠난 자의 그 비참한 마왕과 같은 모습을 보았잖아요. 편집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성령이 떠난 비참한 그 사울왕을 보았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자살하는 것까지 알게 돼요. 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가 정신이 횟가닥 돌아가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밧세바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30명의 장군 중에 한 명,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유부녀는 잠언서에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유부녀는 건드려도 죄야. 건드려도. 성경을 잘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근데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 남편도 죽이고, 결국에 이 밧세바를 취하는데 1년 동안 이게 죄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딱 지적하는데 그가 거꾸러져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문이 시편에 적혀 있는데 그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봤거든. 그러니까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버림받은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상한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란 마음의 자포자기의 패배감을 느꼈다는 말이다.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파멸의 자괴감을 뜻하는 용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원어를 이렇게 보면 뭐 놀라게 하다 뭐 그런 의미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의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아주 정서가 불안하고 폭력적인 언사와 자기 아들한테 요나단한테도 아주 폭언을 해요. 다윗한테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막 하프를 키는데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보다 다윗을 막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며 막 미움이 일어나요. 정신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악한 영이 마음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질병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줘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증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증상이 임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평강 그리고 희락.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그런데 기쁨은 없더라 하더라도 평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평강이 없어요. 매일 불안해. 평강이 없고 출렁거려요. 그거 지금 이상한 상태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치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의 병도 생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기독교 전문의인, 기독교인인데 정신과 전문의 김진이라는 사람이 정신병인과 귀신 들림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곳에 이제 몇 가지 정신병의 유형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 그것은 어떠한 증상인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의 정신분열증이 있나?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웃지 말고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지각의 영역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환청이 들리고 조금 더 가면 뭔가가 보여요. 환시가 보입니다. 귀에 뭔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처럼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두 번째, 사고의 영역에서는 관계망상, 피해망상, 감시망상, 누가 나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행망상, 누가 나 미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말하기의 영역에서는 말의 일관성이 떨어져요. 이 말했다가 말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관성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감정의 영역에서는 감정의 표현이 점점 줄어들면서 무표정해져요. 무표정. 얼굴에 감정이 없어져요. 또 감정의 반응도 적어지면서 반응이 무반응한 사람으로 돼요. 멍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잘 살펴봐요. 또 의지에서 이상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정을 하려면 쫄쫄매요. 여러분도 음식을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면 막 쫄쫄매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결정을 못해서. 그래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려요. 또 여섯 번째로 행동의 영역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혼잣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저랑 대화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교하면 막 자기가 막 추임새를 넣어요. 그거는 이제 대화의 상대를 저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도 혼자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몸의 변화가 없이 한 가지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거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행동을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탁 쳐요. 그리고 계속 머리를 탁 쳐요. 조금 있다 머리를 탁 쳐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 머리를 치냐? 아, 이게 어떤 나쁜 게 내 머리를 막 지금 앉으려고 해서 내가 그걸 못 앉게 하려고 탁 치는 것이다. 이상 증상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 정신분열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판단은 못 해드리지만 정신분열증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정신병에는 정신분열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장애, 정동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울증과 조울증이에요. 또 정신병의 3번째는 망상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환각은 잘 안 보여. 그런데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별로 지장이 없으나 근데 관계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이 망상성 장애 정신병이에요. 또 4번째는 단기 반응성 정신장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반응성 정신장애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헛게 보인다든지 헛게 소리가 들린다든지 죽은 사람 소리가 막 들린다든지 그 단기적인 정신병이란. 또 강렬한 종교적인 분위기 막 종교적인 엑스타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찬양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떠한 현상이냐 사탄의 역사냐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락 페스티벌이나 테크노 무슨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아지경 엑스타시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현상과 매우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러는데 잘 안 돼. 어떻게 됐다 안 됐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빠른 찬양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슬람 수피즘 같은 데서도 노래 부릅니다. 막 이슬람은 술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막 남자들끼리 막 박수 치면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노래하면서 그런데 무아지경에 막 맞아요. 근데 그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무아지경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소가 넘을 수도 있어요. 찬양 우리 열심히 해서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무엇인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단기 반응성 정신장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입시에서 낙방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횟가닥 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기 반응성 정신장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 정신질환에는 정신병과는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신경증 혹은 노이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안 됩니까? 그럼 정신병이고 인정이 됩니까? 신경증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신병 환자는 현실과 이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신경증 환자는 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증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공황장애, 범불안 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뭐 건강 역류증, 신체 변형 장애, 막 자기 몸 막 온몸을 전체 막 다 문신하고 막 피어싱 막 100개, 1000개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막 자르면서 그런 막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해리슨 장애도 신경증에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다중인격.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것? 마음의 병.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상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병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 중에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6개월 이상 우울한 증상이 계속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싶은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사탄의 역사로도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단의 역사는 마음의 병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 역사가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직접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신 역사인가 정신병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슈퍼내추럴. 예를 들어 온몸을 쇠로 감았는데 거라사 군대 귀신. 근데 귀신의 역사로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거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의 힘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작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100kg짜리 돼지를 메고 올라가도 다치지 않아. 점을 치는데 바로 알아맞힙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점 못 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딱 오늘 저녁 김치 부침개 먹고 왔구나. 그렇게 딱 한 번에 알아봐. 여기 있는 것 같네, 누가? 예. 한 번에 딱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근데 정신질환자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초능력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그 박태선 이단도 그 박태선 밑에 있었던 청년의 그 전국구 관리하는 사람이 그 윤석존 목사님과 군대 동기였는데, 그 윤석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박태선 이단인데 왜 따라다니냐고. 그랬더니 박태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같이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손에 그 들판에 있는 풀을 이렇게 쫙 손을 이렇게 하는데 손 이 5개에 5마리의 독사가 탁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이단의 괴수들이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정신병이 아닌 것은 진짜 듣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이 막 고쳐지고 환상이 봐지고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불교의 고승들도 이렇게 가부좌 들고 이렇게 하면은 보여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중목사님 많이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그 절에 있을 때 고승들은 화장실 가면은 누가 온다고 다 안 돼요. 앉았다가 나오면 다 안 돼. 오늘 누가 찾아올 것이다. 또 명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지기도 하고 감정에 대해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은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에 들린 자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점쟁이가 어때요? 탁 점치로 구슬하고 막 하면은 막 여기 이렇게 어딘가 대구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이 뭐죠? 점쟁이들의 어떤 연합회 같은 게 모였었대요. 그래갖고 어떤 산에 올라가갖고 점쟁이들이 다 그 무당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서 다 같이 막 무당 그 푸닥거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듣고 거기 뭐 대구 뭐 기독교 연합회인가 거기에서 먼저 산에 여기 올라가갖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푸닥거리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갖고 실패했어요.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날 언제 한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이게 전략이었어요. 이게 위장이었어요. 위장. 그렇게 한다 그러고 다른 날 한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사람 딱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 그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근데 정신질환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적대적을 갖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싫어해요. 네 번째로 약물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들은 약물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은 여러 원인 중에 이 뇌에 어떠한 신경세포에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완화가 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고쳐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은 정신질환에도 약간 있지만 다중인격이 돼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다른 어떤 게 있는 것이 느껴져요. 물론 정신질환의 일부에도 그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병은 보통의 경우 한 번에 팍 나타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 점진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귀신 들리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팍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 정신병은 악화가 점점 되면 이젠 말도 안 되는 말 하다가 말도 잘 못하게 되는데 귀신 들리는 자는 귀신 역사할 때는 비슷한데 귀신 역사 딱 그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어디로 역사하죠? 생각의 역사입니다. 생각. 그래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정서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는데 그 밧세바가 계속 생각납니다. 근데 정서의 두 번째는 그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감정의 정서의 장악이 일어나. 세 번째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그걸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막 답답하고 뭔가가 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태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로잡혀요.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단의 역사는 붙어 있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임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인 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보통 계속 잠이 온다.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가 당신 붙잡고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안 읽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이 안 읽히네?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이 안 읽히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단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기 싫습니다. 전도 나가기 싫습니다.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 드리면 잠 많아. 지금도 여기 잠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다가 한 명씩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해 보냐면 물어봐요. 아침형 인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들은 보통 9시 정도 자거든. 그죠? 나는 보통 금요일을 제외하고 보통 9시에 잔다. 손 들어보세요. 야, 아예 손 들어보세요. 그 아침형 인간들. 그분들은 조는 거를 제가 참작해 주겠어요. 용납해 준다고 안 했어요. 참작을 해줘요. 참작을. 그런데 아침형 인간도 아닌데 예배 시간마다 잔다. 아잔. 아침형 인간도 아닌데 잠만 잔다. 그러면 몇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죠. 첫째,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못한다. 그래서 재우는 거예요. 재우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돌아봐서 많이 자고 있으면 일단 설교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가.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2번 이상 계속되면 사탄 역사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2번 이상 졸면 사탄 역사예요. 맨날 피곤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설교자가 설교를 아주 너무너무 못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영혼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찾아오기 싫으면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거울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 내게서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잠을 자보세요. 여기서 엎드려서 그냥 잤다가 한 10분 자고 다시 일어나. 침도 이렇게 닦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데 졸려갖고 내가 잤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이상하잖아요. 기도는 잘 돼야 정상인데. 자,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죠. 성경 통독회를 하는데, 이번 달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회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한 시간에 한 100번은 하품이 나와. 계속 하품이 나옵니다. 방금 하품했는데 또 하품이 나오고 또 하품에 눈물이 막 철철 나요. 철철 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 역사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얼마나 성경 못 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틀어놓기도 하고 성경 타자를 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본으로 읽기도 하고 핸드폰에 뜨자마자 성경 나오기도 하고 별짓 다해 막 계속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두 가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은혜의 역사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 목사님 그 일기 얘기도 했잖아요. 선대 목사님 그 일기에 보면은 기도의 일지,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매일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막 열리고 기도의 문이 탁 열리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 원래 1시간 기도한다면 2시간 기도해요. 3시간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도 안 돼요. 그럼 금식해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보면 금식한 게 끝도 없이 많아요. 어떤 데 하루 금식하고 어떤 데 이틀 금식하고 어떤 데 3일 금식하고 어떤 데 30일 금식하고 어떨 때 40일 금식하고.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 그것이 너무도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통계에 보면 한 30%가 마음의 병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이 중에도 한 3분의 1은 마음의 병이 있어요. 정신병이든 신경증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우리 안에 어떤 불안 증상이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치료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마음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아니, 손이 지금, 손에 큰 상처가 있는데 나 건강해. 그럼 나요? 이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없어집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은총의 방편으로 정신과 의사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상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특별히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듯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죽고 싶었고 막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의부증이 있고 의처증이 있고 또 막 정신질환적인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치료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갈망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울은 음악 치료사를 두었어요. 성령 충만한 찬양 인도자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그럴 때는 증상이 완화가 돼요. 우리 찬양단이 그러한 찬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은 첫 번째가 치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고 두 번째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님께서 징계와 형벌을 통하여 주신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거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길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길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 사탄아,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의 병을 넘어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개입해 있는 것이라면, 사단은 그냥 한 번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 발자국 사단이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사울이 자살할 때까지 끌고 갔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에서 나가. 나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사탄의 영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탄의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